네, 제가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 제가 인천에 원래 제가 전도전부 훈련은 황금어장 파트를 맡아가지고요. 그 지역에 지역 집회가 있으면 거의 그 지역 사람이 돼요. 맨날 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인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갑자기 거제도, 부산 집중훈련 해달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 와도 여기 호텔을 여기 잡고 주 메인으로 움직였고요. 저번 주까지 거의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랑 이제 인천 저기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 그 두 교회 하면 이제 곧 다음 달이 청주예요. 이제 청주로 또 날아갑니다. 청주 여자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번성교회 목사님은 제가 얼굴을 알고 있어요. 워낙 잘생겼잖아요. 저는 원래 못생긴 사람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잘생긴 청년이 있네 딱 보는데 목사님이래요. 아이 그래 그럼 장가 안 갔나? 근데 벌써 갔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흑심은 버리고 딱 보니까 인천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번성교회라고 해서 처음 와봤어요. 근데 옆에 또 건물이 있더라고요. 번성하셨네요. 그래서 이름대로 계속 번성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보다 처음 교회 왔는데 뭐 이 정도면 계속 장악을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랜드마크 세우시고 하시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집중훈련을 살짝씩 하세요. 보통 이 정도 교회당 이렇게 하려면 어쨌건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이렇게 한 개도 지금 못 해가지고 남들은 다 지하로 막 들어가고 난리예요 지금. 제가 경남에 갔는데 뭐 교회 짜게 되고 없어지고 불신자되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집중훈련은 뭐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하루니까 맛배기만 살짝 하고 가는데요. 계속 하시면 돼요. 해야 될 숙제 다 내드릴 테니까. 집중훈련 여러분 아마 요즘 우리 다락방에 흐르는 모든 단어 앞에 집중이 붙어요. 그죠? 신학원도 무슨 신학원이에요? 집중 신학원. 캠프도 무슨 캠프예요? 집중 캠프. 그리고 집중 1차 합숙. 갑자기 집중이란 말을 막 넣어놨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는 사실 15년, 20년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되고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걸 유 목사님 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메시지만 듣지 실천을 안 하는구나 이걸 아셔가지고 집중 신앙원에 가면 뭘 줘요? 미션. 애들 말로 뭐예요? 숙제. 이거 넣어갖고 뭐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실천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집중신학원 해보면 많은 증인이 와요. 그래서 뭐 증인 전화번호 따고 그 교회 가보고 소용없어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 증인도요. 그것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안 했을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부 못할 때와 공부 잘할 때가 있었어요. 공부 못할 때는요. 수업을 똑같이 잘 들어요. 잘 듣고 집에 가서 숙제만 해요. 그래놓고 이제 시험을 보면 나 분명히 잘 들었거든요. 한 15개 틀리더라고요. 한 과목당요. 합쳐서가 아니라. 딱 보니까 내 옆에 짝은 많이 틀렸던데 2개 틀렸어. 막 울어. 그러면서 뭐지 쟤는 이랬어요. 근데 분명히 나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내가 공부 못할 때는 못한 애하고 놀았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얘들하고 내 삶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딱 가보면 그냥 숙제만 하고 막 흑장난하고 놀고. 근데 이제 공부 잘한 애랑 친구가 됐어요. 다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갔죠. 평일이에요. 평일인데 나 깜짝 놀랐네. 평일 진도 요만큼씩 나가요. 그죠? 공부 못한 애들은 그걸 무시해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고 이게 이제 쌓이면 이따만큼 시험 보잖아요. 근데 세상에 평일인데 얘는요 1일 공부를 한 게 있어요. 예전에 뭔지 모르시죠? 매일매일 배운 만큼만 복습하는 학습지예요. 세상에 그걸 3개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은 시험 날짜를 진짜 무서워해요. 저부터 해서 저 또 왔네 이러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언제 보지? 막 이러.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15년, 20년 됐는데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 어떤 교회는 더 커지고, 어떤 데는 막 전도훈련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쓰는데 교회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메시지만 듣기 했지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미션 나가는 건요.
제가 이제 오늘새 평생 해야 될 숙제를 드릴 거예요. 평생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준비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으로 저의 전도자의 삶. 보통 이게 다 증인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유 목사님 미션이 있다고 볼 거거든요. 보고 거기에 따른 증인이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비 조금 내갖고 할 수 없이 제가 다 하고 영상 조금 보고 가야 돼요. 정식적으로 나중에 하면 회비 많이 내세요. 알겠죠?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저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미국도 부흥시키고 한국도 부흥시켜가지고 뭐 유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여자 찾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나도 미치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과거로 돌아가죠. 저의 과거는 저희 집은 교회를 얼만큼 열심히 믿었냐면요. 정말 제가 착각인데요. 우리 엄마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다락방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일단 강단에서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실천하세요. 뭐 교인들 안 그러대요. 나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알았어. 목사님한테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이중방송하는 거보다 놀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목사님 앞에서 뭐라 말하죠? 바로 그걸 하세요. 애가 뭐 11조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없어도 해요. 철회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맨날 철회.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새벽 기도하고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 드려요. 그것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만 떨어지면 해. 그래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요. 내 눈에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불신자가 신자보다 훨씬 힘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는 다 불신자예요. 그리고 밖에서도 집 큰 데는 다 불신자예요. 신자는 힘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교회와는 다르게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지금 거의 문 닫았어요. 그리고 막 장로님 아들이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점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있나? 시킨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말은 못 하겠고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저희는 불교도 믿어봤고 무당도 믿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좀 미안한데 내 보기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우리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도 망했어요. 아들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공이 목표였거든요. 큰일 났는 거 이게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다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나는 이제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일 나는 어떻게 살지. 근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눈치 천단이거든요. 교인들도 다 이러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공이 목표였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 부잣집 애들하고만 친구해요.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게 옆에 있다 나 큰일 내. 저 가난의 영이 내게 올까 봐 싫어해. 아주 싫어했어요.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는 신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이러고 있는데 내 수준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제일 안 한 게 관심 없는 게 전도였어요. 맨날 백화점만 가고 맨날 성공할 생각만 하고 이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냥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전도 좀 해오세요. 그냥 속으로 욕했어요. 야 목사님 뒤 이상하다. 지금 교인들이 밖에서 얼마나 개같이 고생하며 헌금하고 다 하는데 아니 자기야 월급 벌어갖고 채우지 뭐해?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냥 전도를 했겠어요? 전혀 안 했어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뭐 가끔 교회에서 좀 심심하면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걸 띠를 나누고 난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그러니까 성격도 좀 외향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내성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남한테 뭐를 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 이제 전도 잘하는 애들 보면 뭐 아파트 띵동거리고 밟기고 막 길거리에서 하고 야 나는 죽었다 깨도 1,000만 원 줘도 그거 못해. 그래 얘들은 나하고 다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나 전도 안 맞다 이 생각하고 근데 좀 한국에서 좋은 신학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박박사들이 채플에 쓰고 하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 강의를 들어봤어요.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 보면 아 이건 성격적으로 안 맞다. 나는 그냥 우리 엄마처럼 돈 많이 벌어갖고 목사님 그냥 활동비나 돕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신학교에서 또 약간 몇 프로 부족한 애들이 또 전도를 잘해 또. 열심히 친구하고 싶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방금 하나님 만나고 왔어 목소리로요. 그러나 일단은 좀 이렇게 이상하다 이러면 나 일단 친구 안 했다니까요. 그것도 사실 제가 목회자 하려고 신학대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교수하려고 어려서부터 꿈이 교수였어요. 그 이제 2대 성악과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무디기로 돈을 뽑았어요. 그 요즘 뭐 뇌물 그거 오래됐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 동생 안양대 학과장 교수거든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한 거죠. 진짜 내 동생이 다 알아요. 다 돈이에요. 하다못해 요 강사 있죠. 시간 강사도 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동생은 백 하나도 없어요. 아 아빠 백이 있었다. 1,000원 있었다. 그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제가 간증할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 엄마의 기도가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한테 1전도 안 썼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됩니다. 내 동생 학과장 그 인터넷에 보면 안양대 학과장 교수 유학 갔다 왔냐? 아니요. 그 고3 때까지 공부 잘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막판 뒤집더라니까요. 나는 분명히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랩런트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요. 아무튼요. 곧 나중에. 그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전도는 관심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이 자꾸 망하네. 야, 이거 큰일 나는 게 있는 거 있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후기로 우리 신학대를 간 거예요. 음악가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목사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교육자였어요. 너무 가난해. 진짜 심각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저건 안 맞다 이랬는데 그러고 있다 2학년 하다 그만두고 기도원을 갔어요. 맨날 그런 거 배워가지고. 21살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네 이랬어요. 기가 차가지고 아니 당신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당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자꾸 망하고 왜 이러냐고 지금 나에게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불신자와 신자는 뭐가 다르며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난 이상하게 어려서부터요 늘 이게 퀘션이에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머리는 IQ 90은 넘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 친구들은요 그냥 믿어 이러더라니까요. 나 그게 안 돼. 걔네들을 알고 봤더니 교회에 놀러 다니는 거. 지금 교회 다 안 다녀.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야 이게 뭐지? 자세히 봤다니까요. 그때 열심히 다닌 사람 싹 다 망했어요. 교회 아예 거의 문 닫았다니까요. 그 자식들은 아예 교회 안 다녀. 아버지처럼 될까 봐. 그래 있다가 제가 이제 3일 금식했는데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배만 고프고 그냥 내려왔어요. 응답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고 계셨어요. 5년이 싹 지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돈 좋아하고 배경 있는 사람만 다 신경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활용하시더라고요. 방송국에 높은 집 엄청 잘 살아요. 그 집 와이프가 날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딸이 없어 그러나. 그래갖고 이제 내가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엄청 명품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냥 명품 사주고. 그래 이제 제가 5년 지났는데 야 이게 점점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쓰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야 너 뭐해? 이러더라고요. 나 성경 쓴다고 이랬더니요. 너 제자다 이러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혼자 살짝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 있죠. 야 어디 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자 100%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거. 전 절대로 이단은 절대로 안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가요. 내가 지금 망할 판인데 지금 그것까지 가면 근데 이게 하나님 전략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너무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을. 제가 일반인이 많이 가자 그랬으면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 테이프 다 버려버렸을 거예요. 저는 정통으로 자랐고 아주 율법적인 신앙의 보수에 이래 자랐다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큰일 나 우리는요. 아 그래 하도 맛있는 거 사주고 명품 사줬길래 알겠다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 먼 거리를 택시를 태워 가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를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갔어요? 이단 조사하러 갔어요. 그러니 뭐 내가 뭐 은혜를 받았겠어요? 딱 가니까 핵심 그 예원교회 건물도 이단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오냐가 딱 그 응답 받아요. 아시죠? 아 오늘 또 주일이네. 딱 그만큼만 받아요. 나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야 오늘 진짜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메시지가 반드시 증인돼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 어떠냐면
저 이단일 거야. 딱 그 안경을 끼고 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딱 토요일 날 가보니까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이단스럽더라고. 그래갖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저 뒤에 에어컨 뒤에 숨어서 이렇게 봤어요. 야, 유 목사님도 이단스럽더라고요. 교주가 너무 작아. 그래 이제 딱 나왔는데 또 뭘 막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저희 웨스터민스터 박 박사들이 있어도 우리 안 썼거든요. 야,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딱 나 빼고 다 써.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무조건 쓰더만요. 그래 내가 야 이거 이단이다. 이게 무슨 시험이나 뭐가 나와 왜 이렇게 열심히 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단 조사하려고 2개를 써갔어요. 성경 구절. 왜냐면 우리의 스탠다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간증이 아니고 포럼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2개 써가지고 집에 가서 봤어요. 자, 딱 보니까 성경 틀렸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 상태가 거지 같은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제가 더 틀려요.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루디아가 썼는데 가보니까 야손이 있네. 야, 내 시험 들었잖아요. 야, 어떻게 목사가 성경을 틀려? 얘 가면 안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더 맛있는 걸 사주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 있죠. 어땠어?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IQ가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눈이야 또. 그래 내가 얘기했죠.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이랬더니 한 번만 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갔죠. 가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단이 뭡니까 지금? 나 지금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이단이면 나는 큰일 나요. 이러고 이제 딱 갔는데 유 목사님이 이러는 거 있죠. 복음 없는 성도의 특징.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막 시험 든대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경을 틀린다든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수준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딱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죠? 예수 자리에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나 지 이름을 넣어요. 근데 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은혜를 받거나 전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응답이 없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 운명을 안 바꿨다. 합숙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그때는 부산에서만 합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여를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했냐면요. 요 기도했어요. 전도 관심 없고 하나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무엇이 다르고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알게 해달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일어나는지 원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망하니까. 그러고 이제 갔죠. 부산 합숙에 요 앞에 앉았어요. 딱 그날 강사가요. 불신자 상태를 성경 66권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문제가 성경에 있는 거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요, 본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다는데 야 이게 믿어져.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시키는 걸 다 해봤다니까요. 다 해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 있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할 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원래는 제 성격에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우리 언니 놀래는 거 있죠. 같이 가는데 야 신학생 그리스도도 몰랐어? 앉아 이러더라고요. 알면 전도운동 일어나죠. 나 몰랐다고. 근데 영접을 딱 했거든요.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믿음을 주냐면요. 다 끝났다. 이게 설교가 아니고 믿어져요. 그냥 속으로 감사하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이랬어요. 왜냐면 속도를 탄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고 중직자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다? 반드시 시간표 와요. 보셨죠? 저는 미국에 사역할 때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이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성함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 사모님이 무당돼서 앉아있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다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 이 끝난 게요. 설교가 아니고 믿어져요. 야, 이제 난 살았다 딱 싶은 거 있죠. 근데 딱 이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끝났죠. 끝났으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10년 후에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가 왜 살까요? 이러면서요.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해답을 말해주는 게 전도인 거 있죠. 나는 예전에 전도를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싶은 거 있죠.
그런데 또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성령은요, 지금 여러분 집, 내일 가야 될 직장, 만나야 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근데 이게 세상에 믿어지는 거 있죠. 왠지 아세요? 옛날에 교회에 있으면요, 집 걱정돼요. 왜냐 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잖아요.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집에 학교에 있으면 또 집 걱정돼. 가 있으면 또 망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요. 내가 합숙에 왔는 줄 알았더니 성령이요, 천국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배경이 돼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데 이제 믿어지는 거 있죠. 야,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 넓은 세상에 난 어떻게 성공하지 늘 그랬어요. 야, 배경 없는 난 어떻게 살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이 합숙에서 끝났어요. 이게 세상에 믿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은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시간에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데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는요, 전도문만 여는 게 아니고 모든 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믿으세요. 전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실패와 무능과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준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번성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계속 줄어든다. 재앙이에요. 왜냐, 이 안에 있는 데는 교회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 됐다, 여러분이 가짜인 거예요. 목사님이 가짜가 아니라. 난 옛날에 까꾸로 알았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뭐해?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알고는요, 내가 있는 곳에 안 됐다, 기분 나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자로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나 눈 시뻘게 갖고 저 사람 좀 돈 있나 늘 그랬던 거는요. 근데 이게 합숙에서 끝났어. 그러면서요, 내가 가는 곳에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며 전도 운동을 일으킬 불신자 중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이게 내 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첫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맨날 성경대회 1등 먹었는데 나 처음 알았다니까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진행자가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이번에 이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자는 시간 외에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준 곳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경 찾아보고 있으면 3일 있다 현장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난대요. 나 이것도 처음 들었네. 나는 그동안 전도는요, 내가 듣기 싫은 사람한테 막 말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안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비싼 밥을 먹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안 쉬운 소리 해? 미쳐서 나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내가 들은 전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놨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 부산에서 정말 맞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그 진행자가 시킨 대로요, 진짜 농아라고 알 만큼 말 안 했어요.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번에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사제를 앞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내게 만나게 해달라고 한 3일 했어요. 그래 이제 딱 갔는데 팀을 묶어서 전도를 내보내더라고요. 다행히.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이제 딱 갔는데 아주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아가씨 전도 해봤어?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여기서 꺾고 있어, 내가 해올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유 잘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네 이랬어요. 별로 뭐 하나도 못 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가씨 그래도 훈련 왔으니까 한 번만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 딱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각인으로는 얘들이 영접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날 처음 봤잖아요. 그래야 이제 딱 얘기했어요. 예, 하늘에는 물고기가 있고 바다에는 새가 있어 이랬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왜 하늘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너무 내성적인가, 이거 아닌가 보네 이러고 하려는데 갑자기 제게 무슨 생각을 딱 주시냐면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웃고 있어도 다 집안에 문제 있잖아.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요, 일제히 복음 전해보신 분 아시죠? 갈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얼른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할 사람.
했는데 내 머리로는 절대로 얘들이 영접하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손을 드네. 그래 놀랐고 안 해도 돼 이랬거든요. 아 근데 얘들이 왜냐면 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 그래 이제 영접시키고 제가 영접시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와라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와도 망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전 반드시 해줘요. 그리고 신분권서 얘기해주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영접한 사람 중에 교회 올 사람이 있대요. 그래 내가 한번 물어봤죠. 언니는 서울 사람인데 이거 얘기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갈 사람 이랬거든요. 야 요것들이 또 손을 드네. 그래 야 안 가도 돼 이랬거든요. 자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숙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왔을걸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가니까 우리 언니 기절하는 거 있죠. 야 네가 웬일이야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언니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야 귀신이 했냐 이러는 거 있죠. 아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별명이 된장녀였어요. 어르신들 된장녀가 뭔지 모를 거예요. 늘 명품 좋아하는 애 있죠. 이 상처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백화점에서 럭셔리하게 옷 사 입고 그 베토벤 음악 들으면서 돈가스 쓸고 나 그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합숙에서 내가 마지막 날 전날 이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야,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싶은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의 원인을 듣게 되고 해답을 알게 되고 내게 있는 무기를 알게 되니까요. 계속 하나님 예비해놓은 영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눈을 뜨면 야, 난 어떻게 살지? 늘 성공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늘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영접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요. 잠깐만 내 친구 미선이 얘 불신자인데 지금 재벌 아들하고 날짜 잡았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막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난리가 났어. 속으로요. 흑암을 꺾고. 왜냐? 영접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단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게 됐잖아요.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요거는 중요해요. 내가 답을 가진 게 정확하냐 안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정확하거든요. 누구나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밥을 먹으면서 다니면서 속으로 막 천사를 동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이제 실패돼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됐고 선영이 내가 가기 전까지 복음 못 들으면 큰일 나니까 막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흑암을 꺾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엄마부터 영접시켰어요. 엄마 우리 집이 왜 그동안 망인 줄 알았어. 이러고 영접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이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럴 때 우리 식구들이 너 미쳤구나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제끼고 뭐 했는 줄 아세요? 합숙 갔다 와서 내일 만날 친구를 놓고 하루 전날 합숙처럼요. 막 설거지하면서도 천사 동원하고 흑암 꺾고 그 기도 외에는 안 했어요. 하나님 내일 선영이를 만납니다. 분명히 마귀가 나랑 못 만나게 할 거죠. 왜냐? 내가 답을 알았잖아요. 이제 이거 못 듣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막 군대를 동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싹 가서 얘를 만나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요. 얘가 처음부터 막 영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지가 잘 된 거 얘기하고 이래요. 이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막 그때 그러냐고 하고 있다가 중간쯤 딱 되죠. 요게 싹 복음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의 말을 해요. 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 신분권세 써주고 영접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난 속으로 그래. 하나님 나 말했습니다. 야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매일 하고 오니까 우리 식구들이 기절하는 거 있죠. 맨날 나는요 뭐 백화점에 가서 늘 뭐 성공 생각하고 이런 내가 언니 오늘 선영이 영접했어. 야 뭐야 합숙 끝난 지 일주일 넘었어 이러는 거 있죠. 그 언니 미선이 영접했어.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언니는요 프로그램으로 합숙을 받았어요. 지금 전도 합숙까지 받았는데 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못 살아요. 지금 합숙 다시 받는데요. 내가 다시 가서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언니 분명히 날 봤거든요. 우리 언니는요 늘 전도하자 그럼 먼저 가 있던 언니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남자 사귀러 간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난 절대 안 했어요. 그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니까 야 너는 어떻게 신학생이 교회에서 전도 나간다는데 안 해? 그러니까 아니 난 안 해 이랬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언니가 집에서 나랑 안 달라. 내가 봤을 때 더 엉망이에요. 그래가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저게 이게 프로그램식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내가 보니까 합숙 갔다 오니까 둘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언니가 야 된장녀 왜 그래 맨날 너 왜 그래 너 흑암 꺾지 또 이러는 거 있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하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합숙 갔다 오니까 내겐 두 개로 보여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건 됐고 전 예수 안 믿는 저 어떡하지 저거? 잠깐만 난 다 말았잖아요. 50만 원을 줘서라도 말하고 싶지만 길거리에서 IQ 89 미치나 영접하지 누가 영접하겠어요. 내부터도 영접 안 해요. 안 되겠다. 위장 취업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학하기 전에 피아노 학원을 들어갔어요. 왜냐? 사귀어야 이 사람 시간표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유 목사님 그때 그러더라고요. 직장인은 떠들지 말고 일찍 가서 기도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위에 오너를 성공시키고 있으면 전도문 열린대요. 나 이게 맞더라고. 직장 가서 떠들어 이랬으면 나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3시간 전에 가고요. 1시간 예배 드렸어요. 혼자. 속으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흑암 꺾고 이제 애들 명단 23명의 원단을 놓고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 돈 벌러 온 거 아니고 얘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하면 원장이 자르잖아요. 그죠? 여긴 교회 아닌데. 그래 원장을 성공시키래요. 유 목사님은. 그래서 딱 보니까 연구하러 해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돈 좋아하는. 야, 내가 요거 돈 벌어주면 나 안 자르겠지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청소 열심히 했어요. 유 목사님 청소 얘기하길래 막 청소하고 그다음에 막 쫄쫄이 사가지고 애들 막 주고 그다음에 애들 막 위인전 읽어오면 상 주기. 어떤 피아노 선생이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얘들이 옆에 학원 애들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딴 학원은 망하는데 우리 학원만 되니까 이 여자는 돈이 목표거든요. 야, 날 사랑스럽게 보는 거 있죠. 야, 저게 돈이 되는구나 싶으면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 근데 신기합니다. 아이들도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영접하는데요. 진짜 하려 해보세요. 5학년도 안 된 4학년 애가 조그만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복음 전해 본 사람 아시죠? 예비 안 된 사람은 벌써 3분 딱 얘기하면 눈동자 달라요. 얘가 딱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저는요 지옥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이거 성경이다 성경. 그래 알았다 이래. 그 이제 내가 뒤통수 대고 하나님 난 얘기했습니다. 하고 이제 모든 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 난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러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학교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딱 갔더니 잘렸대요. 제가 5년 휴학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너 군대 갔다 왔냐? 이러는 거 있죠. 야, 5년이면 이거는 장교야, 장교 이러더라고요. 안 되냐고 그랬더니요, 안 된대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나요. 되게 해달라고. 끝났잖아요. 그래가 나오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혹시 여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난 공장도 괜찮다고 보고만 말할 수 있다며. 근데 2주에 대통령이 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잘리네 데모하다 잘리네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지.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핵심에 나오네요. 학생은 떠들지 말고 유 목사님 이러시대요. 일찍 가서 기도에 힘을 얻고 인간관계 잘하고 있으면 시간표 온대요. 아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신학대라 기도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갔어요.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1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과 애들 명단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복음 전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그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야 또 이것들이 시간표 오는 거 있죠. 이마에 써 있어. 나 예비, 나 갈급. 이래갖고 내가 복음 전하고 이제 졸업을 할 때 교수 준비를 하는데요. 자꾸 문이 막혀.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문이 막힐 때 뚫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고 준비했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래요. 그러나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일단 졸업하고 레슨을 했어요. 레슨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애들이 너무 영접이 되니까 이거 누가 다 양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다 갈 수도 없고 하는데 갑자기 유 목사님 또 이러네. 핵심에 지역에 나 같은 게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팀 합숙 그러더라고요. 제자 이러더라고요. 내가 딱 이거를요. 이거 가야겠다 하는 시간표가 있죠. 왜냐면 내가 다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접을 다 해봐 보세요. 당장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죠. 한 달여 기도 또 하고 갔어요. 마지막 제자 찾고 하고 이제 왔는데 그때부터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지역에 직장에 완전 불신자 중에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도우며 교회 살릴 제자가 있대요. 그것도 불신자 중에.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신자가 제자지 무슨 불신자가 제자야? 이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계속 흑암을 꺾고 뭐 권세를 사용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아파트에서 애를 레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의 특징,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전도운동을 일으켜와요. 그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 거 말고요. 근데 얘는 뭐 피아노 선생님이니까 이제 좋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 엄마가 이러는 거 있죠. 선생님, 그 옆동에 내 친구 딸이 있는데 얘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이제 딱 갔는데 야, 이 집은 완전 다 불교야. 내가 봐도 무식이도 절로 나와요. 막 불교를 다 걸어놨어. 근데 이 아줌마는 유지인 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그래 말도 막 선생님 오셨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아우 세상에 살아있는 유지인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야 딸은 아빠가 되게 못생겼거든요. 야 이거 아빠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저주다 싶고 막 했는데 그래 이제 나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그때 솔직히 유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불신자는 귀신에게 잡혀 있다. 환상, 환청, 뭐 우울증 뭐 맨날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귀신 꿈도 안 꿔봤거든요. 근데 왜 맨날 귀신 얘기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얘가요 악보대로 2달 동안 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선미야 너 뭐 봐?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뭐 보는데 뭘 봐? 우리 엄마요 불교식으로 기도하는데요 3번 정식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 하는데 뭔 얘기? 그랬더니 선미야 집 앞에 할아버지 있다? 그럼 다음날 할아버지 와요. 선미야 삼촌 보이네? 그럼 삼촌 와요. 요래놓고 귀신이 가정 박살내는 거 있죠. 야, 근데 얘는요 어려서부터 잤다 귀신이 나타나고요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학교 왔는데 귀에 소리나. 그래서 잘 생각할 때 내가 돌고 있구나. 이거 말하면 분명히 정신병원에 보내겠지. 자살해야겠다. 학원에 내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래 얘기했어요. 선미야 너 그거 못 빠져나. 하나님 말씀에 창세 3장에 너 그거 빠졌어. 그래서 너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지.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분 예수님인데 너 예수님 영접할래? 이랬더니 얘가요. 네 이러는 거 있죠. 예비된 듯이. 그래 이제 영접한 다음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는 안 망해.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신문고시에 써주고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응답이 올 거야. 응답 오면 누군가 물어볼 거야. 그때 그리스도를 얘기 알았지? 하고 이제 나는 안녕 하고 간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레슨하러 갔어요. 그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하고 영접한 다음 날부터 귀신 안 와요. 이러는 거 있죠. 솔직히 나 너무 깜짝 놀래갖고 원래 그런 거야. 이런데 난 진짜 너무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귀신 꿈도 안 꿔봤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랬더니요 자기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갔대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써줬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천사 미리 가서 나의 학업 생활에도 역사할 거죠? 이러면서요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한 거예요 얘가요. 근데 뭐 짝도 전교 1등이랑 되고 뭐 지가 생각대로 됐나 봐요. 왜냐하면 불신자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본 서비스로 하는 응답들이 있어요. 아시죠? 우린 죽었다 깨도 안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하니까 이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너무 좋아하고 전교 꼴찌였거든요. 얘 이대 대학원 갔어요 지금. 근데 완전 얘네 집은 완전 다 돌이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영어 과외를 했는데 I am 탐하죠. I하고 M을 까먹는다니까요. 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얘가 뭐랬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영적 문제예요 이러는 거 있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씩 웃었대요. 그랬더니 꼴찌는 꼴찌끼리 놀잖아요. 그 남녀 호랭교집 딸인데 그 수업 시간에 간질하듯이 떠는 애가 있나 봐요. 얘가 이러더래요. 선미야 너 학교 재밌어? 이때 필리야 내가 귀신 보였거든.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나 창세 3장에 빠졌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대. 그분 예수님이거든. 나 예수님 영접했다. 너 왜 수업 시간에 간질하듯이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남녀 호랭개교 부모님 믿어서 그래. 너 우리 선생님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필리야 들어와 이러는 거 있죠. 그러더니 누가 딱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보고 얘 뭐야? 이랬더니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특징 진짜 유목사님 말대로 둘 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신기하대요.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예, 이러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영접시키고 똑같이 하고, 필리야 너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야. 그리스도 얘기 알았지?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이제 다음 주 됐는데 얘가 이러는 거죠. 선생님 잠깐만요. 진선아 들어와 이런 거요. 그럼 뭐지? 근데 또 들어왔어. 그 너는 뭐니? 이랬더니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둘이 이렇게 막 응답을 포럼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야 니네 뭐가 이렇게 재밌어? 학교 재밌어? 이랬더니 진선아 너 왜 아버지가 교도소 가고 엄마가 9개월째 행상하는데 연락 오는 줄 알아? 너희 집 창세함제에 빠졌어. 빨리 우리 선생님 만나고 영접인가 뭔가 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왔어. 그러나 이제 영접시키고 보냈는데 얘 엄마가요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해. 개고기를 크게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주 기독교인이라면 일을 가라.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내가 잘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제자인 것 같더라고요. 선미야 이렇게 하자. 너 이렇게 계속 데리고 왔다 들키면 나 잘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요 개고기집에서 또 막 그 부처한테 절하잖아요. 부처가 그런데요. 선생님 오는 날 빨리 집에 가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랬대요. 야 혹시 선생님이 교회 얘기해? 이랬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랬대. 아니 엄마 왜? 이랬대. 이상해. 요즘 선생님만 오면 기도하면 부처가 자꾸 집에 가보래. 그 얘가 더 웃겨요. 교회도 안 가보니까 아유 부처가요 무서워서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영조문을 써줬어요. 선미야 이렇게 하자. 네가 읽어줘 학교에서.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읽어줘도 돼요? 이러는 거 있죠. 너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해도 되나? 이렇게 똑같이 효력 나와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괜찮아 이러면서요. 복음 편지 내 거 하나 사고 얘 거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읽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영접한 애 중에 점심시간에 얘를 양육해줘 이랬어요. 얘는 교회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그때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불신자를 교회부터 데리고 오지 말래요. 우리처럼 교회 이런 축복 하나도 모르고 맨날 시험 들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랬는데 저도 여긴 예스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계속 얘를 다락방 했어요. 근데 얘가 50명을 영접시켰거든요. 집안. 뭐 했냐면 아주 기특해서 내가 찬송 가르치려다가 이 엄마가 알면 자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네 이거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서미야 너 엄마 있을 때는 속으로 부르고 엄마 없을 때는 겉으로 부르면서 쳐 이랬어요. 근데 얘가 쉬는 시간 딱 되면 너무 좋으니까 지가 자살하려다 이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되면 어느 날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았는데 이러면 지가 안정하고 그 영접하고. 근데요 그 아이 중에 몇 명을 점심시간에 얘가 다락방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얘들이 6개월 제가 양육했나?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러는 거 있죠. 선생님 이상하다. 왜 선생님은 교회 가자 말을 안 해요? 선생님 교회 그렇게 비싸요? 이러는 거 있죠. 우리가 헌금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지역에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 와? 이랬더니 그럼 찾아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이사 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죠.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이 다락방을 혼자 사부작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강단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이제 다락방 한다고. 그때 장로님이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럼 투표하자 이래 됐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투표했는데 한 표가 2표 차로 목사님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다 나갔어. 데리고 있는 것도 나갔어. 그러고 있다가 제가 들어간 거예요. 어쩐지 학생부라고 예배를 가는데 학생은 하나도 없고 아줌마만 앉아 있어. 그 학생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어요. 이런 거죠. 그 이제 그때 제게 맡겨주는 아이는 2명이었거든요. 이걸 10명, 20명 부흥시키고 성가대 꽉 채웠어요. 제가 양육했던 불신자.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대 졸업했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육자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가 싫은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이 낮에는 전도사하고 밤에는 아무거나 해 이러더라고요. 또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분명히 합숙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살았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만약에 제가 다락방을 안 만났다, 복음 몰랐다, 난 교회 나갑니다고. 옛날에 제가 얼마나 그래 작은 교회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냐면 야 내가 부모도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데 교회는 선택하자. 작은 교회는 절대 안 가. 네 이랬거든요. 그래 알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전도 운동을 보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요, 세상에 월급을 30만 원을 주네. 제가 4년째 대학을 나왔다니까, 신학교가 아니고. 나 100짜리 어디 붙어온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갖고 털었다니까요. 야, 30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갈등했죠, 하루. 딱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하지마. 고졸도 가스 넣으면 50벌어 하지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언니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0이 뭡니까?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양심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시작이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런 말씀을 주는 것 같아. 근데 다음 날 갔더니 유 목사님 핵심에서 이러는 거 있죠. 교육자가 뭐가 돈이 필요하냐 지금. 자기가 맡은 파트 애들 전도, 복음, 기도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꼴찌래요. 그런가?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 물어봤어요. 너 어제 뭐 들었어? 이랬더니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 있죠. 나 충격 먹었어. 그럼 얘가 전도 운동은커녕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 뭐 꼴찌 한다길래 가봤거든요. 진짜 다 꼴찌. 우리 교회 애들. 그래서 그때 왜 신문 나왔잖아요. 저희 전도학 전문교회. 그건 나중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본론인데요, 여러분 한 분이 앞으로 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이면 지역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부터 근본 미션을 꽉 잡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평생 잡으세요. 근본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어로 파운데이션. 영어가 더 정확해요. 기본이 든든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죠? 학업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우리의 12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여기에 신자가 답이 안 났다, 나중에 분명히 12가지로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한 명도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전도 이전에요, 누구도 그래요. 근데 장로님이 답이 안 났다, 더 큰일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요, 더 나중에 영적 문제 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인 줄 아세요? 제발 예수 믿어서 망했어. 아니요. 종교 생활하면 12가지 가긴 못 이겨요. 여러분 12가지 가격이 뭔 줄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무시무시한 3장에 우린 다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전도운동은 무조건 일어나요. 왜냐?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진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배우지 마세요.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분명히 배후에 사단이 있고, 결국 인생 말년에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 거 봐보세요. 마귀는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요. 딱 하나만 무서워해요. 뭐예요?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은 안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어쩌고 해도 안 무너져요. 네, 그래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합숙 갔다 와갖고 우리 집이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식구들이 저 또라이죠 이러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집에서 기대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일 겁이 많았어요. 늘 무슨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 빨리 기도하자, 이게 기도인 줄 알았어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대요. 문제가 오면 막 40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잘못된 걸 보고 막, 나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거 있죠. 내가 어디 있고 연약할수록 나를 보듬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로 답안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 상태에 얻어 걸려요. 왜요?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를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성함교회 있죠? 주변에 기독교인들 무당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러 갔더니 놀래더라니까요. 아니 왜 성함교회는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네요. 여기 목사님 오늘도 사주 보고 간대, 이러는 거 있죠. 그 뭐냐고. 이제 이 아줌마가 바로 부교육자 사모였어요. 근데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천안 왕궁신 뭐 이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막 뿌리는 이게 나타났대요. 야 신받아 이러더래요. 나 부교육자 사모인데 이랬대요.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겠어요? 야
웃기지 말고 빨리 받아 이랬대요. 나 안 받을 건데 이랬더니요. 그래 그럼 알았어. 네 애들 건드릴게 이랬대요. 그 다음 날부터 애기들이 신병을 앓더래요. 신병이 뭔지 알죠? 병원에서는 아무 그게 안 나오는데 애기들은 바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이에요. 애만 안 건드려서 잘 안 받았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받았대요. 그럼 목사님 목회 못 하시겠네. 예, 보험 직원하고 다녀요. 이러는 거 있죠. 그냥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요. 막 순복음교회 30년 장로님 이런 분들요. 단판에 가더만요. 바로 사단이 건들죠. 바로 돌아버려요. 그래 내가 보면서 야, 근데 우리는요. 아무데나 자면 돼. 나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 점치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덜 귀신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어차피 이 문제 올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안 된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문제를 끝내놓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더 커질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문제 일으켜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를 이길 문제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각이 딱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 임했는데 가보면 문제가 막 산적해 보여요. 교회고 직장이고 집이고 있죠. 그게 1000명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즘 20일까지 막 외우고 하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그 현장 살릴 1000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성함교회가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견되는 거 있죠. 아, 하나님 이래서 날 보냈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교인들이 지금 70인 3차까지 받은 사람이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어떤 무기가 있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게 하는 흑암을 꺾어줬어요. 내가. 그래놓고 내가 맡은 애 2명 있죠. 얘네를요 매일 가서 만났어. 떡볶이 가가지고 저 집에 가보니까 막 지하에 물 흐르는 데 살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어요. 야 선생 때요. 전도사 말고. 내일 딱 끝나고 가서 얘기했어요. 너 이거 네 미래인 줄 알지? 그래. 너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갖고 니네 가면 이러다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널 태어나게 했지. 너는 선교사야. 넌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래놓고 매일 가서 다락방에 했어요. 얘들이 지금 2대 나오고 막 그 엄청 성공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이제 불신한 상태를 포럼해 주러 갔어요. 왜냐 나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맨날 뭐 그 뭐지 사치기 사자보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이러고 놀았다니까요. 내 교육자 됐을 때요 프로그램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시죠? 신문에서 저희 엄청 크게 부흥됐었습니다. 학생부. 그래야 얘기했어요. 선생들한테 프로그램 다 없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의 다락방화. 왜냐 자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야 여자들은 예뻐지려고 성형하고 별로머 짓을 다 한다. 왜 그럴까?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왜 연예인 자살했을까? 불사 상태 얘기하고요. 야 그리고 왜 저기 30년 믿은 장로님 왜 정신 돌았지? 불사 상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얘들 이제 눈이 열리는 거 있죠. 어느 날 전사님 그런데요 내 친구 짝이 어제 무당 딸인데 달리기 하다 간질했어요. 요 저거 이랬어요. 이제 300 리스트죠. 잠깐만 전사님 그 내 친구 불교집 딸인데 요즘 귀신 보인대요. 이거 적어라 이랬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자 하고 하죠. 반드시 걔는 전문교회 와요. 그러면요 셋 이상한 기류가 흘러요. 야 이러면 이거 하나님 살아있다는 건데 돈 걱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를 봤다고 해서 5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가짜 될까 봐 안 줘요 처음에. 근데 내가 그때 돈 걱정 끝냈다니까요. 잠깐만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소린데. 그러고 집에 딱 가보면요 다른 걸로 막 염려하는 식구들 보면 내가 얘기했다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길바닥에 앉으면 어때? 우린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식구들 야 쟤는 합숙을 진짜 되게 오래까지 간다 이러는 거 있죠. 지금은요 제가 우리 집 다 살려내갖고 지금 믿어요. 내가 생활비도 주고 얼마나 하니까 이제는 돈 주니까 좋아해. 그거 참 나와. 처음부터 믿으세요. 약속이라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기도 가르치고 했는데요 얘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락방에. 그리고 내가 새벽에도 학교 가는 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고. 왜냐면 이상하죠. 보고 말고 나니까요 어디를 가도 내가 해야 될 아주 작은 당연한 게 보여요.
그리고 아주 필요한 거. 야, 어른들도 이렇게 훈련받는데 불신앙한데 애들은 어떨까 하니까 나 가져. 신기하게요. 가가지고요. 나 그거 하는데도 바빴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그때 애들 살아나고 부모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폭풍적으로. 알고 봤더니 황금어장 중에 하나가 랩넌트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애들을 사랑하진 않아요. 저는 지금도 중고 아이들은 싫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말 함부로 하고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는데 그 왜 학교에서 애들이 확 내려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 내가 저 나이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도 이거 몰라가지고 늘 난 갈등했거든요. 야, 쟤들 이것만 하면 살 텐데 이러니까 가져요. 길거리에서 애들한테 찌라시 뿌리고 전도한 적은 난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일단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받을까 안 받지.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대요. 와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게는 1000명으로 보여요. 그 학교를 뚫을 학생으로 보여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개인화돼야 돼요. 얘가 확립되는 만큼 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매일 가서 사모님 포럼하고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공부 가르쳤어요. 공부를 꼭 제가 신경 썼어요. 그랬더니 불신자 부모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절대의 축복이 그때 나왔고 교회 살아나는 거 있죠. 그러다 제가 사실 김치우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더니 부르더라고요. 야, 너 그 교회랑 안 맞아. 뭐 이러면서 너 진짜 너 이 대단한데 너 그 못 키워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막 이렇게 겸손하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진짜 안 될 것만 같은 거 있죠, 교회. 아, 이거 그 김치우 목사님 말 듣고 딴 데 갈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러나 내가 새벽에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한마디로 끝내시대요. 너 미쳤니?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이 저를 이제 위해서 하는 얘기였겠죠. 그때는 이제 부흥이 되고요. 그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숙제예요. 교회 안에서 있죠. 뭐라고 목사님이 뭘 얘기하실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됩니다. 그 1000명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 기관 있죠. 여기에 황금어장이 다 숨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1000명을 발견하시고 당연하고 필요한 거 작은 거. 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 절대로 애들 24시하게 해요. 딴 거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애들을 성공시켜 이랬어요. 복음, 기도, 전도 얘 비전이 뭔지 다 맞춤형으로 해서 다 대학 보내고 성공시켜 이랬어요. 그래갖고 아시죠? 지역 학교에서 우리 교회 소문났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 소문났어요. 왜요? 그 교무실에서 불신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자기가 저 성암교회 가면 엘리트를 만나고 엘리트가 된다며 이러더래요. 왜냐면 제가요 배추장사식으로 전도 안 했다니까요. 특히 학생들 나를 생각했어요. 내 그때 같이 다녔던 애들 다 대학 떨어졌어요. 보니까 불필요하고 불당연한 거 너무 열심히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애들은 갈등이 이만한데 사치기 사짜뽀하고 그러고 내보냈다니까. 그 몇십 년을요.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흥은 내가 시킬 테니까 그거 다 없애 이랬어요. 그리고 한 명이 왔다 무조건이에요. 얘에 대한 전공, 비전 반드시 인턴십 시켜요. 한 명이 와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성암교회 있을 때 대학 떨어진 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불신자인데도 저 한 번도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없어요. 아니 왜 애를 평일에 불러서 말씀 공부하세요? 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다니까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도 이걸로 교회 살렸거든요. 내가 느꼈어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애들 살려내잖아요. 부모는 사단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 있는 거 성공시켜도 바빠요. 사실은. 이 정도 크기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부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하죠. 학교가 뚫려요. 그 아이들을 하죠. 선생님이 뚫려요. 그리고 그 아이 변화되죠. 불신자 부모가 뚫려요.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직장을 가든지 집을 가도 반드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진짜 어리석고 손해 엄청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교회 살릴 힘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야, 이 교회에서 나 누가 안 도와주나? 난 늘 그랬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끝났다니까요. 야, 여기는 이제 나 때문에 살아난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전문 훈련이 제 본 그거잖아요. 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유 목사님 성공시켜 주시고 이미 성공하셨지만 전도 전문 훈련원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세요. 나 때문에 번성교회가 세계복음화하게 기도하세요. 만약 여러분 진짜라면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목사님 놓고 24시 하셔야 돼.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다락방 하는데 사람들이 유 목사님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제가 합숙 때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에 세계복음화. 이게 믿어져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맨날 부흥 강사 데리고 오니까 저게 좀 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나? 나 늘 그랬다니까요. 근데 끝나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요. 끝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지 않았거든요. 전도 잘하지 않았거든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거 이상하죠 그거. 그래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놓고도 기도 안 했어요 나는. 목사님을 놓고 24시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를 갖는 모든 사람은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 청년 훈련 시킬 때요. 직장이 안 된다 되게 뭐라고 해요. 저는. 야, 네가 얼마나 24시 동안 1분도 기도를 안 했냐? 이러면요. 얘가 난 사장이 아닌데요? 이런다고요. 아니, 신자에게만 하나님 이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이 번성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지. 이 교회가 왜 안 돼? 그거 이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있으면 이제 틀림없이 제가 약속한데 내년 되면 여러분 교회는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몰려올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왜 교회 쭈그러들어요? 생명은 잘하지만 생명 아닌 건 쭈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마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 줄 거예요. 교회가 뭐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대에서 뭐라 말하면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의 힘을 기억하세요. 근본 미션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어딜 가도 끝났다는 걸 아시고 1000명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문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매일 천년의 응답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게 사문을이에요. 맨날 뭐 표 만들었고 사문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현장 살릴 사람에게는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셨죠? 그거 잊지 마세요. 주일 예배 때 아예 인생 거세요. 어떻게 인생 거냐면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거 주일 예배 있죠? 묵상할 거를 딱 잡으세요. 내일부터는 응답 확인하러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에 모든 답을 안 받았다? 전도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만 바꿔도 응답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메시지를 집중하세요. 뭐죠? 기도 수첩 동영상 있죠? 그거를 내일 거를 하루 전날 녹취해 보세요. 그러면 집중이 되고 다음날 가면 응답 와 있어요. 매일 해보세요. 한 번만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요래놓고 호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확 살아나요. 야, 주일 강단이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나? 모든 성도는 이걸 놓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놓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맨날 유명 강사 메시지 들어. 여러분 좋은 거랑 성취되는 거는 달라요. 성취는 어디서 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락방 왔을 때 그건 좀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끝났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메시지 인생 거를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어떤 강사 나왔다고 욱 따라다니고 나 이상하더라고 그게요. 그래갖고 좀 제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조금 듣죠. 왜냐면 너 그거 따라다닐 시간 없더라고요. 늘 우리 목사님 메시지 그거 하고도 바빠 죽는데 매주 나오죠. 화요 집회 있죠. 핵심 가야 되죠. 이거 여러분 묵상하기 바빠요. 응답 따라가기 바빠요. 근데 뭐 누구 또 만든 거를 막 교회화시켜 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부흥됐다니까요. 바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꼭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가셔서 월요일 날 기도 수첩 메시지 녹취하세요. 틀림없이 내일 응답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될 만큼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식 호흡이다 이거 왜요? 살려내야 돼요. 건강, 정신,
육신 살려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 속에 오력을 기도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24시 하세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 조금 건강하셔야 되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점점점 병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산소가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조금씩 산소가 부족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요. 코로 있죠. 숨을 많이 마시세요. 그래 어느 정도의 유목생 임산부처럼 배가 항상 볼록하게 나와 있어야 된대요. 산소로.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그때요. 참죠. 그 산소가 좋은 것들이 몸으로 싹 퍼져요. 근데 만약 이걸 안 하고 여러분 주일날 계속 앉아있죠. 몸 죽어가요. 상당히 몸한테는 이거 치명타예요. 근데 계속 앉아 있으시면서 호흡을 코로 하시면서 코로 마시고요. 입으로 마시면 안 돼요. 입으로 마시면 몸 타격 와서 폐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 꽉 다물고 코로 숨을 많이 마시세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그리고 참으면서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 참은 다음에 들이하실 때는 점점점 이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는 느낌으로 알아요. 이렇게 하죠. 몸 확 살아나요. 메시지 듣는데도. 이거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실 때 어디로 마셔요? 코로 마셔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뱉을 때는 코나 입인데 밖에 옆에 사람인데 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코로 하시고. 근데 마실 때요. 헉 이렇게 뱉으면 안 돼요. 이러면 산소가 나가요. 천천히. 아시겠죠? 너무 많이 병들어서 유목생 이거 24시 강조 많이 하세요. 자기는 이거 엄청나게 한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과 오력에 받는 시간 가지시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깊은 시간 가지세요. 10분이라도 나는 세계보험 하겠다 이 시간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 역사 일어났다고 따라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마 당장 응답 올 거예요. 요걸 하고 계시죠? 그럼 저는 눈 뜨면 기도부터 시작해요. 양치하면서도 하고 생각하면서도 하고 여기 오면서도 기도하고. 왜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안 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 교회 번성교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세계복음만 하게 해달라고. 그거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와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막 어쩌다 돌아다니는 캠프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제자를 못 낚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전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그냥 덜렁덜렁 세탁소 가는 거하고요 전도를 품고 가는 건 달라요. 내가 그냥 마트 가는 거랑 전도를 품고 가는 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늘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맨날 진행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저녁에 잘 때 이제 다음 날 기도첩을 듣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RGS 있을 때 옆에 큰 마트, 메가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 2층에 세탁소를 찍었어요. 저기를 전도해야겠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교복을 저희다 맡겨. 이랬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 일감을 맡겨주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하고 이제 친해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느 날 복음 전했어요. 1대1로 딱 만났는데 아주머니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딱 3분 내게 이 여자가요 묵주를 다 꺼내.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 있죠. 아 이거 아닌갑네. 하고 이제 화요집회 딱 가는데 유목쌤이 이러는 거 있죠. 제 1의 사람이 아니면 2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상하다.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대 딱 가봤어요. 조선족이 있네. 아줌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됐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예? 그래. 그래서 이 여잔가 이래가지고 그 시간대 또 빨랫감을 몰아줬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대학 나와서 바로 시집을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리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내가 이제 뭐 커피 우유도 사주고 왜 딴 나라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해주니까 날 좋아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라고 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괜찮다고 이제 나는 속셈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요게 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또 시간표 오는 거 있죠. 어느 날 근심 가득해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래? 이랬더니요. 저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만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이제 중국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답을 아는데 너 혹시 내일 8시에 요 위에 사무실에 올라오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시 왔죠. 복음을 얘기했죠. 저는 딱 하고 영접하고 다 신분건세 가르쳐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야, 한국 사람이 영주권 다 있는데 시민권까지 있는데 왜 불행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아서 그래. 근데 네가 만약에 중국에 뭐 추방됐어. 근데 응답 왔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요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요걸 알아듣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언니는 근데 늘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아, 자기는 정보국에서 뭐 일하는 첩보원 카드라 비서실에서 일하는 줄 알았대요. 제가 맨날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이제부터 응답 받을 수 있어. 응답 받으면 다 멋있어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냈죠.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영주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쁘고 난리고 펄쩍 뛰고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바쁘지만 너 일주일에 그 내가 한 번 30분만 말씀 운동 해줄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위에서 이제 사무처에서 제가 말씀 운동 하면서 여기 보니까 똑똑하네.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줬어요. 너 이렇게 맨날 빨래 젓고 나눠주고 빨래 젓고 나눠주고 병들어 죽어. 그거 서가지고 코로 숨을 쉬어. 그리고 마시고 참고 천천히 뱉고 그것만 해. 그리고 복음 성구 있죠. 요거를 써. 그랬더니 글씨도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전도지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너같이 갈급 이렇게 쓴 사람 있지? 그거 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그래 놓고 이제 저를 이제 전도조무 훈련원에 부름받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교회 붙이고 왔거든요. 지금도 문자 와요. 톡으로. 언니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참 하나님 저 영혼을 딱 예배해가지고 나보고 참 그거 만나라고 했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 작은 전도를 계획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큰 전도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쩌다 가끔씩 캠프는 흐름상 하는 거예요.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숙제 조금 미션 내드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미션을 꼭 수행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후대에게 물려줄 전도 수첩을 준비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없어져 보세요. 난리 나죠. 이거 없는 거는 난리 안 나요. 제가 여쭤볼게요. 나 전도 수첩 있다. 손 들어봐 보세요. 네, 몇 분 계시고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그 문방구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비싼 노트가 있어요. 쬐꼬만 거. 그걸 딱 사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교회화되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전도수첩에 알고 있는 모든 불신자를 쓰세요. 그리고 교회 있죠.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쓰세요. 요 사람을 살려내도 문이 뚫려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요 다 쓰고 이거를 24시 해보세요. 여러분 딴 거 24시 하기 때문에 응답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죠. 다음에는 뭐 천안이니까 청주니까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청주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하면서 늘 생각해요. 근데 신기하죠. 갑자기 집에서 야 집이 생겼어. 그럴까? 이사 갈까? 이러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가 애꾸수가 생겼어. 그럼 타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애꾸수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이거를 24시 하면서 훈련 받아 보세요. 근데 전도 현장 없이 다락방 훈련 받죠? 재미가 없어요. 유 목사님이 계속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요 다락방이든 뭐든 하는 사람이 세 가족 합숙 가보세요. 놀래요. 이상하다. 왜 유 목사님 내 현장 얘기를 하지? 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요 세계보고만 하는 영이에요. 나 살고 내 새끼 살린 사람한테 왜 역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당장 야 옆에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죠? 틀림없이 소통돼요. 이게 한번 해봐보세요. 이거 수첩 사시고 두 번째는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시스템을 조금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현장 살리면 요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300명에게 불신자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30명쯤 영접을 합니다. 일단 해봐 보세요. 하시고 그러면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가 돼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제자 3명이 딱 생겨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모든 일에 서밋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요 다 신자건드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는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놓고 다락방을 곳곳에 세워보세요. 다락방에는 다락방 교재 아무거나 읽어줘도 돼요. 복음 편지 뭐 새생명. 근데 여기에는 키가 뭐예요? 제자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왔다 무너져도 돼요. 안 나왔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요거까지만 해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하고 있다 손 들어봐 보세요. 예, 목사님 빼고. 예.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면. 자 이거부터 하세요. 지교회는 사실은 요거를 잘 봐보세요. 이거를 하고 있는 리더가 다락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걸 안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다락방 하는데 왜 불신자가 안 들어오지? 이래요. 이상하다. 우리는 지교회를 하는데 제가 전국에 지교회를 가보면 다 구역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리더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리더다 이러면 이걸 하시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교에서는 팀이 조직돼야 돼요. 어떤 팀이냐면 요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을 24시 붙잡는 사람과 팀을 이루세요. 강단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요. 24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 속에서. 요 사람과 팀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과 팀을 묶어보세요. 이러면 지교회가 되죠. 그럼 황금어장이 뚫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한 40분까지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 여러분 그 집중훈련 시간에만큼은 오늘 또 주일이잖아요. 막 사람 얘기 뭐 핸드폰 해갖고 막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묵상 찬양 딱 틀어놓으시면 여기서 숙제하세요. 불신자를 좀 적어보시고 제 약속드려요. 내일 당장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한 몇 번만 딱 보죠. 포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요. 그래서 40분까지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